할렐루야,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걸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잠언 기자는 악인의 형통, 악한 자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악인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강포. 강포라는 말은 보통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좀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 강포란 말은 사전적으로 우악스럽고 포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violence, 폭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에 강포가 있다라는 것은 우악하고 포악하고 폭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마음에 강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술의 재앙은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입술에 재앙, 나쁜 일들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악인은 마음에 강포가 있고 그 입술에 나쁜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혹시라도 형통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도 따라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할 때 부러워한다고 할 수 있죠. 저 사람도 저렇게 해서 성공하는데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따라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악행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기자는 그런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 이유는 함께 있으면 그 악한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담배 불매 선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1990년 초반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나오셔서 당신은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이 바에서, 술집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규제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공공장소, 식당이나 바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오랜 시간 그 바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간접 흡연을 하신 것입니다. 손님들이 피는 이 담배 연기를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시다 보니 결국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고의 메시지는 담배를 피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가까이 할 때 내가 직접 그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 우리의 삶이 그들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고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결국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20절도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합니다. 악인의 장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불은 꺼지게 됩니다. 반드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 것, 출세하는 것은 장래가 없고 꺼지는 등불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이룬 성공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약한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더라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성공한 삶이 되겠죠.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을 짓는데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답게 채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교회와 국가를 잘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와 명철인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꿀은 좋고 또 달달하고 합니다. 몸에도 좋고 먹으면 맛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음식들 중에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 음식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몸에 좋으면 맛이 별로 없고 맛이 좋으면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에 좋고 또 달다고 합니다.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송이꿀과 같이 영육간에 좋고 아주 맛이 좋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송이꿀과 같이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먹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악인의 성공보다 의인의 실패가 더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의인으로서 살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형통을 허락함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저희 집을 짓게 하시고 송이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